해피 이스터. 네,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 캐톨릭에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놓은 채로 그들은 성당에 가면은 그렇게 붙여놨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만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영광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참으로 찬양할 날이에요. 무덤문이 열렸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셨습니다. 무엇이 제자의 영광입니까? 오늘 제목 말씀대로 무엇이 제자의 영광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 정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과 좌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아침,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해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이 부활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메시아라는 그러한 표적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곧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어려워할까? 그 질문은 뒤집어서 얘기해서 좀 바꿔서 말하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을까?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부활을 믿으면은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이전의 신념, 그 신념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꼭 돈이 전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알았는데 부활이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행복이 된다는 거니까 이때까지 믿어왔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싫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싫으니까 그동안의 신념이 깨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분노가 옵니다. 이 분노가 오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죽였던 이유도 그들을 잡아서 박해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예표한 구약 성경에서 예표한 이사야서를 믿지 않고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절대 거부하고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자기들이 믿어왔던 신념, 자기들이 믿어왔던 개념이 깨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영화 배우 가운데 차인표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굉장한 크리스천입니다. 사실은 부인이 신혜라 씨인데 신혜라 씨가 믿음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남편도 믿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차인표 씨는 우리 1.5세였어요. 이 LA에서 살았는데 자라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쭉 다녔지만 믿지 않던 게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던 그가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은 도대체 부인이 하도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데, 근데 어느 날 부활절 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하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면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거에 대한 확증을 얻는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인도 캘커타에 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를 시네라 씨가 많이 사역을 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촬영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스케줄이 잡혔는데 여행 갈 수가 없으니까 남편한테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인표 씨가 할 수 없어서 부인 대신에 인도의 캘커타에 갔답니다. 인도 캘커타 가가지고 목사님이 훈련하는데 가면 이렇게 해라.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붙잡고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 말을 해주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벙어리처럼 자꾸 이 앵무새처럼 따라했답니다. 근데 거기 현장에 딱 가가지고 애를 딱 안아서 걔를 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단다. 그 꾀지지한 애를 갖고 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이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확 오면서, 아, 인도 캘커타 이곳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던 바로 그 갈릴리구나 하는 게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으면서 부활에 대한 그 의심과 모든 것이 깨지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구나.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갈릴리는 바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는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는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그것을 말하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 왜 그럴까?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듣지 그것을 핵심 진리로,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부활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사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의미가 무엇인가고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답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기록한 책을 액트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액트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사건을 기록하신 책을 액트라고,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그 설교 속에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부활은 그냥 단순하게 깨어서 일어나신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 사건이십니다. 어둠과 십자가의 탄식이 올 때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럴 때 이럴 때 없는 무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절한 패배자로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간섭을 하십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서프라이즈의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하고 놀면 때는 때대로 간다 뭐 이런 말 들었죠? 어렸을 때 많이 쓰던 말입니다. 때는 때대로 간다는 말이 바로 뭐냐? 바로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표현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에, 어두움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뭔가? 부활 속에 분명히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두 번째는 생명의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외롭게 걸으셨던 주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죽어가셨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없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가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면 결국 죽음의 생명에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되어도 예수 믿다가 제자의 길을 걷다가 이 땅에서 미치고 당하기만 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영화 배우 중에서 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차인태 씨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똑같이 LA 출신의 나이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이 샤이아 라보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엄마는 마약 중독이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한 번은 자랄 때 엄마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권총을 딱 들이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서 겪으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샤이아 라보프라는 배우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화인의 길을 걷게 돼가지고 그가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권총 장진하고 자살할 준비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라보프라는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도 나오고 영화 여러 편에 출연했지만 삶의 의미를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로 하다 보니까 이 브로드웨이 쇼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저거 하는데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를 보는데 한국하고 서독하고 하는 그 독일하고 하는 경기를 보다가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막 저거 해가지고 난리 나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그런 경험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여자친구도 항상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못 견뎌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약 중독자를 위한 12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마약 중독자 갱생을 위한 12스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은 거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옹지마 스토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세옹지마 이야기 아시죠?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뭐 인생의 세옹지마다,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진시황 때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신이 후손이 없으니까 외롭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말이 들어왔어요. 종마가. 그러니까 아니 세옹 노인 집에 종마가 들어왔다고 막 사람들이 축하를 했습니다. 축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옹 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인생이 뭐 그렇지 뭐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면 나쁠 때도 있지. 근데 갔다가 또 이 세옹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아이 이거 뭐 더블 축복이다 뭐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옹 노인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할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뭘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종마가 가출해 버렸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종마가 가출해 버리니까 또 역시 세옹 노인이 얘기했던 말이 맞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근데 그 가출했던 말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종마다 보니까 암말을 엄청나게 한 대여섯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세옹 집에 놀랍게 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축하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축하할 일이냐.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크니까 종말 타고 말을 연습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그렇게 축복된 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아들이 그 외아들 하나뿐이 없는 걸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병신했으니 얼마나 이게 참 슬픈 일이냐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모르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진시황이 뭐예요? 그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모든 장병들을 모든 젊은이들을 전부 다 징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징집해가지고 그리고 군사로 쓰고 그 다음에 징집하고 하니까 모든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끌려나갔어요. 남자애들은. 근데 얘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징집에서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형제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에는 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그러니까 당신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깨어나면은 다시 회복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얘기했는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아주 대단한 크리스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떠나겠다는 그 여자친구에도 가는 곳까지 차로 바래다주고 잘 살라고 축복해주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 라보프라는 배우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삶이 바뀌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생명의 날이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거 있습니다. 이 희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생명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생명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활은 큰 소리로 외치는 메시지에 있어요. 뭐냐면 정의와 진리의 승리입니다. 악이 비록 성한 것 같아도 마침내 정의가 이긴다는 겁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합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왜 이 영가가 나왔는가? 왜 이게 나왔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때문에 나온 겁니다. 부활은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죄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잠시 사흘 뿐입니다. 마침내 진리가 승리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리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정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어둠의 세력 잠시뿐입니다. 사흘뿐입니다. 그래서 흑인 목사님들이 하면 그래요. Friday, but Sunday is coming. Sunday is coming. Friday was terrible, was the disaster. But Sunday is coming. 흑인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제가 비슷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확 떨리면서. 그렇죠? 왜? 주일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한 삶, 함께 나누는 삶, 사랑의 삶을 살라고 가르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침내 뭐가 오냐? 정의가 승리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와 진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해요. 비바람이 앞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런 찬양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루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광이 그리고 개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가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은 이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가다가 피곤해질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1절에 권고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면 희망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앞서간 수많은 선배들,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격려하는 이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십시다. 한눈 팔지 말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갑시다. 제자의 길, 분명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늘 바로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신앙,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10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부활의 사건입니다. 승리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바로 이에 대한 징표이고 약속입니다. 해피 이스터. 기도하십시다.